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는 사람이시고 양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첫째는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서신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직접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도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이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피차 지키면 만납니다. 그 장소에 오면, 그 시간에 오면 만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분이 아주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걸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너희 나이 아직도 50도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영원히 계신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이걸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죄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거슬려요. 자꾸 찌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자꾸 어려운 말, 나중에는 점점 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식인종인 줄 아나? 이거 어떻게 지사를 우리한테 주워 먹게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마다 자꾸만 의문된 이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 성전이 어떻다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살만이 지으리라. 이러니까 이 정신이 이상자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뭘 가리키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말씀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보기 싫은 이유는 자꾸 이게 뭐가 착착 호흡이 되어져서 체질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맞으니까, 맞질 않으니까 의심이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덮어버리고 하지만, 이게 아주 어렵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장벽을 뚫고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연결만 딱 되어지면 이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아주 귀중한 참 축복된 것인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이거 공기인가 이게 사람이 바람인가, 어떻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마다 어디든지 어떻게 자기가 함께 있겠다는 얘기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이라. 육체로 거하시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우리 사람의 것이 될 때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데 그것이 사람의 것이 되어질 때를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제가 되신 분이 진리시고 그것이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각자 내 것이 되어진 사람, 그 주님이 내 안에 올 때 곧 그 주님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한 말을 육적으로 판단해서 육적인 용어로 씁니다. 무슨 점심 한 끼를 얻어먹어도 참 오늘 저 사람이 내일 늘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참 은혜를 힘입었던 말은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성임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 시험 받으실 때도 이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걸 마귀가 어쨌든 그걸 부인시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와 시험 중에 계속 인자를 자꾸 주장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가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꾸 자기가 사람임을 증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사람임을 자꾸 증거하게 한가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인 것이 확실해져야만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꼬일 때에 세 가지를 들추어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말을 순종함으로 그 세 가지 정욕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평생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노예고 안목의 정욕의 노예고 자랑, 이생의 자랑의 노예 했는데 이제 그 아담은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에 먹으라. 그 다음에 높은 데 뛰어내리라. 네가 네 영광을 다 네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영광 다 네게 주리라. 그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아담은 졌지만 예수님은 그 물리칠 때에 마귀가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이 그 입장에 섰습니다. 왜 그러면 그 입장에 서지 않으면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신성인데 원래 마귀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이거 마귀가 자꾸 못 믿게 하는 거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예수님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는 이 문제 있고 어떤 쪽에서는 신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저 천사처럼 저렇게 잠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시다. 신인데 분명히 사람으로 왔다. 사람이 됐다. 이건 여러분과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부활하지 않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시킨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포함시켜서 여러분과 내가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시다 해야만 나의 구원자가 되지.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분도 나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와 동질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그 내용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동질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걸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부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데 마음에서 확실히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확실히 사람이 됐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거 확실히 붙잡으셔야만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고, 저분의 모든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는데 탄생하셨죠. 줄이신다고 그랬죠. 목마르다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죠. 죄만 없다 뿐이지 여러분과 내가 육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 맛보신, 질고를 친히 다 맛보신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은 인성이 고통이에요. 부활하심은 신성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 속에 하나님의 신성만 있냐?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지만 거기에 사람이 되신 주님이 인성도 함께 포함돼서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옛날로 돌아가신 것 같지만 완전히 신성뿐이냐? 신성뿐 아닙니다. 지금 인성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행동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 복음,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복음이요,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요, 승천한 것도 복음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게 복음입니다. 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고 복음인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한 것뿐이지 주님이 행동 하나하나 한 모든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낳는데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한 아이를 보고 아버지라, 아들이라, 사람이라, 하나님이라, 왕이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빌립이 예수를 보고 저 아버지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부부는 밖에는 사람이고 안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부부는 인성 사람이고 안 보이는 속은 하나님이고, 보이는 부부는 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속에는 아버지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겉에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겉에는 아들, 속에는 아버지. 그걸 이사야서 9장의 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신성, 인성, 양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성들이, 이 인성들이 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신성이 우리 사람 인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십자가의 진리만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며, 우리 인간도 신성을 가지고 인성, 신성 둘 다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께로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에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 율법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잖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이 그 왜 그렇게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느냐? 율법으로 받은 이 말씀 네가 믿지 않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올 때 신성이 내 안에 와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이제 신성, 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사람의 성품을 가진 것이 겉은 보기에 보통 세상 사람과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건 참 주소가, 근본 주소가 달라요.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성이 된다. 신성인 하나님의 성질이, 성품이, 하나님의 요소가 인간 안에 들어온다. 거기 섞여진다는 게,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날 때 우리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그게 연합돼서 합해진 걸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의 영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일단 거듭나버리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섞여서 한 영이 되었는데 그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사람의 영입니다. 그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태로 점점 그의 성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어떤 목사님이 집회할 때 제가 한번 오래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저 한국의 여수 쪽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집회 요청이 와서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집회 요청 오면 참 꺼려요. 그 나병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목사가 환자들 병 옮길까봐 겁을 내서 거기에 못 간다든지 하면 안 갈 수는 없고, 목사가 뭐 그러냐 이렇게 될 것이니까 거기 요청 오면 참 모두 꺼리는데, 이 분이 요청을 받았어요. 반대 교회에서 못 가게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사람이 조심할 건 해야지. 그 문둥이 추원에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가면 이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거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강사가 오면은 달걀을 삶아다가 이 턱턱 썩어, 이 손이 막 썩어서 이 막 어떤 진물이 나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걸 까서 강사 보고 먹으라고 준대요.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벌써 여기 시험이 걸려가지고 이걸 내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망설일 수도 있다. 그래 이제 교회 재직들이 목사님 그걸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기입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렵니까? 근데 참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어떻게 가서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예수님도 나도 문둥이 환자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치고 했는데, 죄 없는 예수 나도 그랬는데 네가 뭔데
그걸 무슨 더럽다 그러고 그걸 꺼리느냐. 이 생각이 나자마자 두려운 생각이 없어져서 교회 앞에 가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간증을 해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네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내가 이 마음에 예수가 주님이 안에 계신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은 도저히 죽어도 제가 못 갑니다. 예수님 마음이 오면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 삽시간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 가서 일부러 한술 더 떴대요. 같이 모욕도 하고 달걀 깎아주면 같이 먹고 진물 나는 사람 같이 만지고 며칠 동안 그렇게 생활해온 중에 지금까지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 갔다 온 지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난 못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신성이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낮에 말씀한 대로 주님이 부활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면 신성이 오면 내 영이 벌써 하나가 되어져서 근본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영이 항상 혼을 명령을 합니다. 이 마음에 명령을 해요. 이 영세계가 몸세계를 직접 명령을 못해요. 이 영세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그 다음 자기가 명령을 할 수 있는 단계는 혼입니다. 이 몸에다 못해요. 혼의 명령을 내리면 이 혼이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혼이 순종되면 이 혼이 몸에게 지령을 내리고 이 절대 이 단계가 있는 것이지 영이 절대로 몸에다가 한 칸 띄어서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에다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지 영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이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려와서 정돈 받으면 십자가로 처되고 정돈 받으면 삶이 옛날 입술, 옛날 손, 발, 행동 다르죠. 주님이 내 안에 이걸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거 참 복음 중에 복음이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사람이 됐다는 양성을 가지셨다 그리고 오셨다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장벽이 죄였는데 그것을 십자가 피 흘려 깨트린 이유는 지금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신앙 단계가 참 귀중합니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되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야 되겠다. 네가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소망과 내 안에 있는 하고자 한 뜻을 네 안에서 행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와 누구든지 사람이면 환영을 해야 될 일이며 평생 감사를 해야 될 일이며 여러분 이거 아니면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행입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제일 한 제목을 놓고 자꾸 이 눈물이 쏟아질 때 기도 내용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참 불쌍해요. 사람 생각하면.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없는 사람도 불쌍하고 배웠다 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못 배웠다 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어린아이를 봐도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의지도 없는 고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그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잠시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거 견딜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들, 지금 병석에 고통하고 있는 아이들, 부모 잃어버린 고아들, 지금도 학대받는 아이들, 과부들, 지금 문초당하는 학대받는 사람들, 전쟁을 했건 무엇을 했건 지금 맴맞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의지할 것 아무도 없는 사람들, 돈 한 푼도 없는 사람, 배를 한 끼 못 채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그거 한번 가만히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주님 앞에 이 참 눈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 안 할 수. 그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게 한 것을 압니다. 알지만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물질 쫓아가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걸 봐도 참 불쌍하고, 뭘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불쌍하고, 그 어느 날인가 신문인가 그 그림이 있어요. 흑인아이 같은데 아마 여러분께서 그거 봤을 겁니다.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인가요? 그 양 한 마리 몰다가 그 양이 차에 치였던가 마지막 그거마저 죽었을 때 아이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것마저 앗아간 그것 쪽을 얼굴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인상을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참 그 유명한 그 사진 작가의 유명한 사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 아이 얼굴을,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 그 애 얼굴 모습에 다 담겨져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거마저 앗아간 이 아이 마음, 눈물을 흘리다 못해 울음도 안 나와요. 막연하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눈초리가, 여러분 사람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인데, 이 복음의 길을 밟고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고 이 믿음이 없이 이 주님을 성품을 담고 점점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 인생 삶이랑은 참 비극 중에 비극. 이 불안폭이나 공격에 난 새들은 지옥을 모릅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펄펄 나다가 본능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물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반면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못 받으면 영원한 죽음이니까, 영원한 심판이니까 참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양성을 가지시고 오신 이 참 구원의 기쁨이 된 이 길, 이 진리의 역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하와이 좀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위해서도 저 방송실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런 참회인데,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탭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난 그저 공급이 잘 된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암입니다. 암 수술해서 오랜 세월 뒤에 지금 이 온몸이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전화 병석에서 전화기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이 목사님 보내준 탭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 탭이 지금 6개월 동안 안 오네요. 말씀 좀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아마 주소를 옮겨서 어디 잘못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네가 와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집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온 집이 지금 파괴되고 너마저 이렇게 되는 것이라.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와서 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던지, 암 환자가 내일 모레 숨 거둘 안 환자가 환자같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목사님 지금 아버지가 성경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원석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버지, 목사님
전화 받으라고. 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화를 받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뭐 인생들이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 믿게 돼서 고맙다고 반갑다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전화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오늘 가족들 구원시켜달라고. 아버지가 아마 속으로 훌쩍훌쩍 강백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딸이 그 죽음을 앞둔 딸 보고 예수 믿고, 제가 그래서 전화 끊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좀 얼굴에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방송실에서 6개월치 CD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제가 뉴욕에서 부흥한 CD, 지난 3월에 여기서 계시록 강의한 CD 처음 만들어서 한 100여 장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하와이에 가서 환자에게 얼마나 그걸 반가워하는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전도를 받고 가요. 위로하러 왔다가 아이고 지금 나이도 지금 30대 후반인데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 목사님 나 여기다가 땅을 사놓고 기도원 해서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려고 그랬는데 기도원 내가 있는 힘 다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 완공도 못하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왔으니까 꼭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힐로 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하룻밤 자는 건 그런데 뭐 얼마나 환자가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원 좀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왔는데 자기 주치의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주치가 저희 탭을 몇 개를 전해준 주치가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오시면 꼭 나를 한번 좀 만나게 해달라고. 비행장으로 올라 그러니까 병원에 갑시다. 비행장 가서 나 비행기 태워줘야지. 그래야 내가 오지. 그러니까 지금 의사 기다린대 주치의가. 갔더니 그 주치의가 저를 만나서 목사님 며칠간 하와이에 있겠습니까? 물으면서 좀 대화를 했으면.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암 4기에 내일 머리 지금 물을 빼니까요. 호흡 곤란도 있고 말도 지금 못할 때 뭐 오늘 내일 지금 다투는 사람이 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병석에 눕기 전만 해도 기어 갈 정도로 해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암 환자들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미 우리는 갈 것 다 예수 믿으라. 그것뿐이지. 그 생명 받는 게 뿐이지. 이 건강해봐야 또 죽는다. 나중에 또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주고 목사님 난 아직 젊었지만 내가 그래도 세상 떠나면 남편 보고 다른 데 장가 가지 말라고 혼자 있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서 좋은 부인 만나서 반드시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 그게 소원이에요. 이 분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토닥으로 기도원에 가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야 된다. 그게 남편을 붙잡고 옆에 앉아서 그 소원을 얘기를 해요. 전에는 내가 죽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서 주의 사업,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 가다 하늘나라에 가달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옆에 앉았고 제가 이쪽에 머리맡에 앉았는데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어쨌든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여러분 참 그 인력으로 됩니까? 지금 사학인데 지금 오늘 내일 목숨 끊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안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왕 인간이란 거기서 건강해도 또 가는 건데 다 출생할 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참 귀한 시간, 저도 잠시 가는 동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하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주 안에, 신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양성이 아니면 속죄도 없으며 중보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양성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 어떤 뜻이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라.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답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제일 중요한 재산 뭐냐? 세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 직분 빼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져요. 그럼 이 세 직분에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 직분자에만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훗날에 거기서 오신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2000년 전에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주님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계세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록 19장 13절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도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옛날 우리 상징적으로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만나기를 갈망했는지 만날 도리가 없어. 키가 작아서. 그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서 보니까 전부 키가 다 커요. 그 앞에 있는 키 큰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인, 율법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삭개오는 도저히 자기 자신이 난쟁이와 같은 사람이 말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분 만나야 돼. 어른이 염치 불문하고 생각한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에게 그런 상징적인 교훈을 줍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나무에 매달려 올라갔어요. 체면 불문하고. 왜? 저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갈망 때문에 저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군중들 많은 틈에 끼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뽕내 몰라서 매달려 그 얼굴이 저분이구나 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은 딱 기억지 않는데 이 사람만 주님 기억합니다. 나무에 올라서 삭개오야 이름도 아세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음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름만 불러줘도 얼마나 얼굴만 봐도 지금 고마워 감사한데 오셔서 삭개오야 이름까지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앞에 보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키라. 다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자 주고 날 쫓으라. 여기 걸린 거예요. 그건 순종 못하겠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어도 물질 버리고 죽게 따라간다는 욕은 안 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젊은 사람은 물욕 때문에 예수 못 따라가고 돌아가는데 이 삭개오는 오히려 주님 오셔 말자 내가 토설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재산 이거 내가 다 이렇게 처분하고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예, 물질 버리겠습니다. 젊은 사람과 이 삭개오는 참 대조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는데 상징적으로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참 죄인임을 알고 저주받은 죄인임을 알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알 때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실제로 내가 참 죄인임이 깊이 상한 심령을 가졌으면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경험을 여러분 할 거예요. 이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내가 그 말씀 기억하고 어디 가 있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시장 보다가도 길 가다가도 깨달아져요. 주님 만나요. 예. 아주 이상한 것을 보고도 엄청나게 발견해요. 참 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 줘서 깨닫게 할 때는 참 이상해요. 과수원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농부 얘기 좀 간단히 듣다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야만 열매 잘 맺고 자라난다는데 그 어디 사이에 가지는 어떻게 잘라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그게 우리 신앙 성장 방법하고 똑같아요. 참 똑같아요. 포도나무라는 건 제목으로 쓰려고는 아니고 화목으로 쓰려고 하는 단 열매 위한 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한 나무로 거기다 비유를 하신 것인데 성령이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 속에 주님을 갈망할 때에 언젠가 어디서든지 아무것도 아닌 현상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갔다가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병원을 보면서 가만 밑을 내다보고 생각하다가 그 생리적인 것을 퍼뜩 음악가 길 가다가 음악적인 그게 들어오면 얼른 책 꺼내서 콩나물 거리 옮기듯이 아주 딱 들어오면 얼른 그거 놓치지 말고 해야 되듯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게 큰 소스가 돼서 논문 썼는데 박사학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깨달으려면 주님이 우리 인생들은 자식들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잘 키웠다 키우는 거 아니고 그건 저절로 키우는 거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망하는 짐승 같으리라.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건데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완전히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항상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늘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앉아있는 제사장이에요. 완성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너무 한 바퀴 저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 세계에 들어가서 또 수많은 죄인들을 비창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돼서 비참하게 죽고 부활하고 고통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원대 복귀하신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목적을 네가 이루었구나. 저 인생들은 다 거절했지만 네가 완성해놨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던지 속된 말로 한마디 하면 일본 말인지 한국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마이로. 일본 말이죠. 기마이로. 예. 내 아들 성공하고 돌아오니 너무 기쁘니까 기마이로 됐다. 선물 하나 준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악을 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다고 성신 오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역사를 듣고 받아들이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죽음과 보혈의 그 실제를 내가 한 것처럼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실제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안 되던 것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성령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성령을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으로 와버려요. 영이 돼요. 생명이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줬노니. 내가 악을 써서 성령 받는 줄 생각을 해요.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으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자꾸 빛이 오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문이 열려지고 내 위치가 자꾸 바꿔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사람은 저쪽을 향해 놨어요. 저쪽이 천국, 여기 지옥인데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태어나면 열심 내면 점점 갚으리면 주님과 더 멀어져요. 갈라디아서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네 몸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떨어진 자로다. 멀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비춰주면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렇구나, 이게였구나 하고 주님은 자꾸 나를 앉혀놓고 행동하기 전에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있는 방향을 자꾸 듣다가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깨닫고 보니까 나는 가난해져. 깨닫고 보니까 주여 난 죄인입니다가 자꾸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점점 이게 방향이 들어져서 주님 만나요. 주님을 방향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요. 우리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방향을 돌리는 것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메타노이아.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은 죄는 자백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돌아서면 천국이에요. 그게 곧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돌아선 자기 백성된 자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수가 차면, 신부가 단장이 다 끝나면 재림의 주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나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죄사함 곧 구속받는 일이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주셨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믿는 순간 옮겨졌어요. 생명을 얻었고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나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님 재림 때에 자기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변화될 것이며 만일 그때 죽은 자는 부활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정에 분명히 한 사람이 먼저 확실하게 믿으면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시간 문제지만 구원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단위로 구원 먼저 얻은 사람들이 기도와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생활로 우리가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가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이 보통 분이 아니고 신성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 참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참 은혜구나. 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나 같은 이 몸들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여기 또 내 노력 요구도 하지 않고 뭘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내놔라 뭘 하라 하지 않아요. 전적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했다. 한 걸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받으라. 이 교회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람이 되어 오셔서 뭘 나를 위해 다 만들어 놓고 먹으라 받으라. 이게 복음인데 오늘 현대교회가 오면 이게 잘못되어져서 이건 제시가 안 되고 사람들 오면 내놔라. 시간도 돈도 물질 내놔라. 바쳐라. 착하게 살아라. 할 수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예비하신 것을 아낌없이 쏟아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풍성히 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갈망하고 기도할 때 참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살아 움직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강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육의 죄들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 홀로 많은 고통과 죽음을 다 피 흘려 쏟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건만 오늘 인생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 남은 생에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